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지의 사진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욥이 큰 시험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지만 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데 이제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이겨낼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 현대판 4대 불가사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현대 불가사의가 또 있대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스님 머리에 핀 꽂기, 그 다음에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든 일들이죠.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 하면서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그 어려움, 즉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신다.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시편 66편. 여기에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은 다 마귀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기에서는 금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이든 금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내용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단련해서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내고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또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끌어서 억지로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그것도 가벼운 짐도 아니고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죠. 또 마지막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이런 꼴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도 거치고 물같이 우리를 휩쓸어갈 그런 가공할 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험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각 절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아주 가감없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참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시험을 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바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배를 타고 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난감합니다. 쉽지 않아요. 배가 좀 크다면 불가능에 가깝죠. 자, 이런 일을 겪은 중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답니다. 주님, 이 장애물들을 지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꿈으로 왔대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호수 같은 데 있는데 그 앞에 온통 바위들이 불쑥불쑥 나와 있고 자기는 절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돌덩어리들을 좀 치워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 돌덩이를 움직이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자꾸 불어나더래요. 자꾸 수면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결국 얼마 있으니까 그 바위를 다 덮고 물이 꼭대기까지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호수가 그 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온전히 물로 가득 찬 호수가 돼서 그걸 유유히 배를 몰고 지나가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이 불어서 거길 무사히 지나가게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미로를 계속 헤맬 때 옆에 그냥 뻥 뚫린 길이 있어서 그리 나갈 수 있게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까 표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 얼마나 정겨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엄청난 시험 가운데 그래도 그 욥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한 불로 단련하고 계시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단련을 마치고 정금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한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것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에 유혹돼서 어딘가 가지 않을 곳을 가다가 그물에 걸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가셔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그물에 걸려서 참 헤어나지도 못하고 잘못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로도 주님께서 끌어가신다. 자, 그런데 시편 9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대요. 그러고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자, 이게 허리에 맨다는 게 현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의 여러 그 번역 중에는 대부분 등에 메어두셨다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 허리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짐을 허리에, 크지 않은 짐은 이렇게 묶고 다녔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메워주셨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림이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그림이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죠. 그런데 자기 등에 무거운 죄짐이 묶여 있는 걸 알고 이 죄짐을 어떻게 하면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십시오. 그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당신의 죄짐이 풀릴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서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자기 여정을 가는 그런 내용이 철로역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메어 두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이런 죄짐뿐 아니라 질병의 짐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런 짐을 우리에게 메어 두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 말씀 아닙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68편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또는 함께 져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결코 내가 홀로 그 짐을 지고 나갈 것은 아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짐을 아예 풀어놓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됐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형편이 아주 형편없는 꼴이 되고 수모를 당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라죠. 우리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납작해지고 남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서 우리 교만을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되길 원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방금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바로 뒷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거저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수모를 당해도 그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모든 짐은 즉 주님의 멍에는 또 주님의 짐은 가벼운 짐이 되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수모를 겪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더라도 오히려 반대편까지 돌려댈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말은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사진을 보십시오.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극성을 부려요. 이는 엄청난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니 생각하기 쉬운데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저 도로, 아스팔트 위에도 불이 쫙 이렇게 불똥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이 다 불타고 있고요. 지금 이 자동차 하나가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되겠는데 자기 차로는 못 가고 저쪽 반대차로, 중앙차로를 넘어서 지금 나가려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한다는 거. 또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풀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불 속에서 던져진 세 사람과 제4의 인물,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분이 함께 그들과 춤을 추고,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몸에 불 냄새도 나지 않고 수염도 그스르지 않고 옷자락도 불에 탄 게 없이 그렇게 나왔던 기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주님께서 함께 가심으로써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저보다 더 심한 불을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 같은 시험이 와도 결국 우리가 그 불에 소멸되지 않고 승리하고 나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들을 합격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버려야 돼요. 이 시험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큰절하게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원망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합니까? 그 조상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 조상들하고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가나안 앞에 와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탐꾼의 말만 믿고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에 대한 지나친 끔찍한 오해하고 원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버려야 돼요.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그들이 두려워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이르기를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원망도 했어요. 참 끔찍한 원망이죠. 또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실제 목말라서 괴로웠을 때 그들이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리 끌어냈느냐. 아니,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걸로 인도해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엉뚜당토하는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선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서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옆에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당시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제 그 폐결핵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저는 깨끗이 낫질 않고 계속 약을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늘 이야기하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럽니다. 정말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때 만약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 되었을까. 친구들을 다 성적 순위로 내 밑으로 깔아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자녀가 받는 일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훈련을 받아요. 시험을 꼭 거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이게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훈련이란 말을 안 쓰고 징계라고 번역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다. 그런데 징계를 왜 받습니까? 죄를 지어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씀보다는 훈련이란 말씀이 합당한 것 같아요. 원어는 파이다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거치는 모든 과정을 다 파이다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맞는 성품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거치는 훈련이 바로 파이다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이라 그랬어요. 이걸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사람마다 그 시험 내용은 다르고요. 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이 와서 내가 지금 괴롭고 어렵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갖추어야 될 그 소양을 갖추라고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내려면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마치고 천국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환영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험과 단련의 목적과 종착역은 무엇인가?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차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들려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걸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를 들여놓으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단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풍부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뭔가?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 또는 단련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교만해서는 거기 설 수 없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의 발 밑에 우리 머리가 밟히고 그런 수모를 겪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련과 단련을 마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과 단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어 주시거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시고 물과 불을 통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시험과 단련은 그 내용이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며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성품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참고 견디며 주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금처럼 되어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정금처럼 되어 당당하게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